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한 번도 부모와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자식을 학교 기숙사에 내려놓고 돌아올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혹은 직장 때문에 먼 곳으로 이사하는 그 자녀를 집 앞에 내려놓고 되돌아오는 그 길에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마도 울컥하는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품 안에 끼고 살았던 아이인데 어느 날 훌쩍 커버려서 떠나보내야 되는 그 순간 부모의 마음속에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도 있고 또 혼자 잘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고 고생은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 인생을 계획해 가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부모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바라보며 안쓰럽고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눈물이 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 사랑하는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버려야 했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의 모습이 나옵니다. 참 이러한 생각만 해도 마음이 짠해지고 또 뭉클해지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겨우 석 달밖에 안 된 아이, 숨기고 또 숨겨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서 이제 그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세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첫째가 딸인데 미리암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둘째가 장남이지요. 아론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루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막내가 모세입니다. 시기적으로 애굽 왕이 남자아이면 죽이라는 그런 악한 제도를 선포한 이후에 태어난, 그래서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좋지 못한 시기에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참 일제시대와 6.25를 겪은 세대가 있어요. 참 죄송한 마음도 들지요. 미안함도 있어요. 또 그분들의 그 인생 가운데 그때는 얼마나 많은 눈물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에 자식들이 많아서 그런데 환경은 너무 힘들고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아는 분 친척 집에 자식들을 보냈어요. 여유로운 집에 양자로 보내기도 하고 심지어는 입양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레위 가족 중 하나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미 둘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더 이상 남자아이는 낳으면 죽여야 되는 제도까지 되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숨기고 싶은데 숨길 수 없는 상황. 아이들은 계속해서 먹이고 살려야 되는 입장이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식 하나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요. 우리도 살면서 얼마나 이런 일들을 겪어왔는지 또 지금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는지 참 갈등이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다 살리고 싶지요. 다 잘하고 싶습니다.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 베풀고 싶고 모든 자식들에게 다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자신에게 그럴 능력이 없고 그럴 방법도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 막막한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은 뭐냐면 절망이에요. 나의 무능력을 책망하게 되고 나의 무능력 때문에 비참해지는 그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가족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심지어 자식의 문제 앞에 서면 더 그런 것 같아요. 해주지 못하는 나, 해줄 수 없는 나.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때 요게벳이 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들도 이런 순간에 이런 마음과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잘 풀어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요게벳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선택하고 최선을 일단 다했다는 거예요. 갈대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팎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서 물이 새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 갈대 상자 안에 아이를 넣고 갈대 숲 사이에다가 놔두었어요. 이게 어머니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최선. 더 이상 더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그때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런데 할 수 있는 일까지 하면 됩니다. 잘하신 거예요. 시간이 넘어가면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요게벳이 시간을 만약에 지체했다면 발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모세만 죽는 게 아니고 명령을 어긴 모든 가족이 다 죽을 수 있는,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것은 빨리 포기하는 게 사실은 나아요. 결단해야 되는 건 빨리 결단하고 더 이상 묶여있지 말고 그걸 끊어버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빠르게 판단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잡을 것은 분명히 잡는 그런 결단이 없으면 자칫 둘 다를 놓치게 돼요. 다 잃게 됩니다. 잘못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따라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 걱정이에요, 걱정.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에 넣고 갈대 사이에 그 상자를 놓고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맡겨서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서 우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그 속에 들어와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기는 그 순간 역사하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주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책임도 지지 않으시면서 오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세요.
책임지실 수 있고 책임지시기 때문에 해결하실 수 있고 감당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절망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낙심하고 살지를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그 무거운 짐을 지며 힘들어하고 고생하고 있는 그 삶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마치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모세의 부모도 그렇고 누나인 미리암도 자기의 손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기 지금 미리암은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되는가 보자 그랬는데 어머니 요게벳은 안 나와요. 집에 가서 아마 기도하셨을 것 같아요. 간절히,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겠지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맡기는 것이 사실은 더 힘듭니다.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게 편하지요? 나만 그래요? 솔직히 하면 내가 몸이 끊어지고 아파도 내가 하는 게 낫지. 남에게 맡길 때 자식의 문제, 내 비즈니스의 문제, 내 삶의 문제 어떻게 맡겨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러나 맡기고 믿어야 살아요. 여러분 제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맡길 때 사는 길이 열리고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아멘. 여러분 혹시 갈대상자라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은 한동대학교를 설립하신 김영길 총장님, 그 총장님 아내 되시는 김영애 권사님께서 이 한동대학교가 어떻게 세워지고 또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 스토리를 쭉 적은 책입니다. 사실 한동대학교가 시작될 때 많은 사람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본도 없었고 후원자도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하면 그 최초에 설립된 학교에 누가 오겠냐? 학생들이 지원할까? 그런 우려가 많았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으로 세우셨어요. 지금은 한국의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김영길 총장님의 고백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개교 전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출발이었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길이었다. 하지만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나는 길목마다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지켜보았다. 그러면서 그분의 손에 이끌려 길을 떠난 사람은 그 길이 아무리 캄캄하다 할지라도 가장 안전하다고 감히 외칠 수 있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 간 큰 사람이 되어 갔다.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나는 탄성을 질렀다. 와, 하나님 굉장하시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우리 하나님 굉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그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가 들은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도 이 찬양을 듣다가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 내면에 이런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 모세가 왜 저렇게 잘 됐는지 아냐? 그러시더라고요. 난 궁금하면 또 물어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저렇게 모세가 잘 됐지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부모가 키웠으면 어떻게 됐을까? 벽돌 잘 굽는 유능한 장인이 되었겠지요. 노예의 신분은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벽돌 잘 굽는 그런 장인으로 살았겠지요. 그런데 내가 키우니까 어떻게 됐지? 애굽의 왕자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도 나에게 네 삶을, 네 딸의 삶을 맡길 수 있겠니? 그러시더라고요. 너도 나에게 맡길 수 있니?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키우시면 애굽의 왕자인데 내가 키우니까 벽돌 잘 굽는 장인으로 끝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식, 내 비즈니스, 내 가족, 내가 세우고 내가 키우고 열심히 일해서 잘 돌보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손이 아니고 부모의 그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키우시고 세운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늘 밖에 있음에도 불행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도 잘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다 잃었어요. 남아공에서 부모가 없다는 것은 참 일어날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족의 추장이 그 만델라를 입양해 주었어요. 평범한 가정에서 추장의 가정으로 입양돼서 가고 나서 그가 무엇을 배웠냐 하면 지도력을 배웠답니다. 양아버지인 그 추장을 통해 지도력을 배웠어요. 리더십을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된 거예요. 또한 야구의 전설이 된 베이브 루스라는 사람, 홈런 왕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부모를 잃고 난 뒤에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고아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에 들어가서 입양이 잘 안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입양을 원하는 사람이 베이브 루스는 안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자기의 환경 속에서 유일하게 소망을 둔 것이 뭐냐 하면 야구였대요. 야구에 관심을 갖게 됐고 야구에 자기 인생을 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독립하게 될 때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나는 야구를 죽도록 해야 되겠다. 야구를 정말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제일 잘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애플을 창업한 스티브 잡스, 이 아이는 버려진 아이였대요. 그런데 불임 부부였던 잡스 부부가 이 아이를 입양을 해준 거예요. 근데 평범한 아이가 아니야. 얼마나 부산을 떠올고
그냥 만지면 다 망가지는 집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잡스 부부가요, 마음이 넓은, 그리고 결단력이 있고 당찬 부모였어요. 한 번도 노라고 얘기해 본 적 없고 한 번도 책망한 적이 없대요. 뭘 하고 싶냐? 해라. 다 밀어줬대요. 실패를 해도 다 밀어줬대요. 격려해줬대요. 함께 참여해줬대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은 어디에서 시작됐죠? 자기 집 그라지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서 망치는지도 모릅니다. 나의 삶의 참 부모, 하나님이신 그분께 나의 삶을 맡길 때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복잡해지고 더 망치고 더 안 되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훨씬 더 잘되게 해 주실 수 있고 만드실 능력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난 뒤에 여러분, 여기 지금 모세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모세뿐만 아니에요. 모세 어머니는 자기 자식인데 자기가 모유를 먹이면서 돈을 받아요. 돈을. 싫으시면 아멘 안 해도 돼요. 자기 자식인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 자기가 먹이고 키우는데 자기가 돈을 받아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니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바라본다면 이것이 정답입니다. 우리 자녀와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 꼭 맡기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아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 준비하지요? 바로의 아들로 들어가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학문과 지식을 배워요. 그래서 십계명을 받아 적고 율법을 받아 적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능력을 다 그때 준비하고 갖추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없었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도 놀라운 준비도 갖출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뜻이 있어 고난의 길을 가게 하셨고 그 고난의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을 배우고 익혀서 지도자로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신 환경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드실 수 있어요. 고난이고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믿으세요. 왜 나에게 이런 환경을 주셨냐고 원망하지 마시고, 그런 질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상황은 나쁜 상황이 아니라 지금 상황을 통해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하나님의 그 선하신 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에게 어려운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는 과정이었어요. 과정. 이 과정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모세에게 보여주셨고 그 가정 위에 보여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알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지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고난이에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라면 이 모든 과정이 끝난 뒤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의 목전에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딸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 군주의 말은 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세자, 그 사람도 아버지 부왕의 말을 어기고 혹은 또 그 부왕이 자기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죽이잖아요. 참혹하게.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이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것은 그 자존심을 건든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이 얼마든지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그가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잘못됐나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면 이런 행동,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건 속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의 딸일지라도 애굽의 왕인 바로에게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지금 히브리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주는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라는 이 이름은 애굽식 이름이에요. 바로의 딸이 지어준 이름이죠. 그래서 이 모자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세스라는 말이 건져내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가 모세의 이름의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 가운데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구원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구원이다. 그게 모세의 인생이고 모세의 이름입니다. 그럼 모세가 나중에는 누구를 구원하지요? 이스라엘 전체를 애굽이라는 노예의 물, 사망의 물결에서 건져냅니다. 이런 계획이 놀라우신 하나님 가슴에 생각 가운데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놀라운 섭리와 역사를 통해 바로의 딸이 아버지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목숨을 담보로 히브리 남자아이를 살려서 왕자로 삼아줬어요.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모세 보고 행복한 곳에 가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러한 환경을 열어 주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시고 이곳에 올 때에 돈 잔뜩 들고 오신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으로 왔는데 하나님께서 자식들 키우게 해주셨고 이곳에서 살 수 있는 능력 주셨고 누리게 해주셨고 재산도 얻게 해주셨고 명예도 얻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고 살아갈 힘도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여러분 편하게 살라고, 노후를 살 때에 걱정 없이 살라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은혜입니까?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주신 기회가 아니고 모세에게 특별한 뜻이 있어서 주신 기회고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잘 세우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구원을 우리를 시켜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누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대 상자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긴 아이가 누구냐? 모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도 갈대 상자 안에 들어가 있는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갈대 상자가 조금만 틀어지거나 틈이 생겨서 깨지면 그 사이로 물이 들어와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병 하나가 들어오면, 심장마비로 뇌졸중으로 돌아가신 분 보니까 멀쩡하시대요. 근데 딱 하나, 혈관이 막혀서 돌아가셔요. 어제까지도 골프 치고 어제까지도 평상시 똑같은 일하고 다니고 왔는데 그 다음날 주무시다가 돌아가셔요. 무엇 때문에? 그 작은 틈 때문에. 우리의 인생도 갈대 상자에 놓인 모세와 너무나도 비슷한 것이 우리고요. 우리 인생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다. 연약하디 연약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왜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국 땅에서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까? 모세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처럼 그것을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건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에게 가서 건져내는 자로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